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지내셨습니까? 두 금반 세 금반 하시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이 시작이 돼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어수선하지만 그나마 우리나라는 또 주사기도 또 우리나라가 발명을 해가지고 아주 뭐 한두 명 더 맞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주 꽉 막혔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있어요.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필이면 날씨도 좋아서 또 3, 4, 5 모이다 보면 헬스장 열어달라 그랬더니 생기죠. 식당 열어달라 하면 생겨요. 예배 허락해달라 그래도 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남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건강도 그렇고 경건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이 되지 않고 어려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배움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언제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송아지는요, 태어나서 30분이면 걷는데요. 그래서 엄마 그 모유 먹고 찾아다니고 엄마랑 같이 산책도 하고 태어나서 기린도 마찬가지고 뭐 웬만한 짐승 동물은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애기들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어우 저기 기저귀 좀 갈아주시겠어요? 뭐 못하잖아요. 손이 많이 갑니다. 분명한 것은 동물들은 사람의 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 성장이 한계가 있어요. 딱 본능을 찾고 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점점 발전을 하죠. 걸어 다니다가 뭐 말을 타고 다니다가 바퀴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 그것이 뭐 증기기관이 됐다가 전기기관이 됐다가 지금 막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앨런 머스크라고 그 사람이 화성에 집 짓는 게 꿈인데 지금 맨날 그 우주선 쌓아 올리는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배우고 그 배움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상상했던 것을 현실화시키는데 탁월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면 기회가 많아지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아요.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푸른 거북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아래서 거북이가 부화하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그 손 한 두세 마디 될까요? 그 거북이들이 바다 모래알을 헤치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막 가요. 본능으로 그냥 막 갑니다. 근데 거의 다 죽는데요. 갈매기한테 죽고 거기 주변에 있는 동물들한테 다 죽고요. 겨우 몇 마리 바다 들어가서 푸른 바다 거북이 성년이 되는 건 뭐 1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생존이 희박합니다. 본능의 한계인 것 같아요.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 길을 누구의 보호도 없이 어떤 가르침도 없이 나아가요. 확률상 불가능해 보이는 생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천만다행이죠. 금이야 오기야 태어난 순간부터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 또 지나친 보호, 또 간섭에 의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하니까?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백지와 같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학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신을 확실한 인격체로 성장을 시켜나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힘이 있다 그래요. 나의 가능성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이성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또 배움을 통해서 점점 더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울수록 가능성이 많아져요. 어쩌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하연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켜면서 무슨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연이가 딱 일어나면서 내일부터 학교 간다. 우리 고딩도 그렇고 고딩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나이 만났네. 벌써 고딩이 아가씨 같아요. 밖에 나가면 오늘도 저희 데이트 있나 봐요. 동생을 안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집 앞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몇 발짝 걸어가면 교문이라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진이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지겨울 수 있잖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몇 년입니까? 나 여기 대일 유치원 때부터 몇 년이냐? 지금 벌써 학업이. 대일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디 나왔어? 예인? 유치원 때부터 벌써 다 학습해가지고. 유치원 한 2, 3년 다니죠. 어린이집부터 시작하면 뭐, 다니기 시작하면 뭐, 지금 거의 평생을 20살 되기까지는 거의 배우는 거죠. 우리 언니도 그랬죠.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얘기 좀 잘 좀 해줘요.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근데도 우리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은 끝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여기 왕언니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 하지만 배움이 끝났나요? 아니죠. 또 다른 걸 배워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장이라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고 내가 늙었어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배움을 그치는 순간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배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더 그게 필요해요. 더 배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걸 첫 번째 당부하는 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든지 너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핑계대거나 어리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연소함. 혹은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너가 미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을 만들지 않게 하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배움이에요. 학습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나이라고 하는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나이라는 위계질서가 있어서 예를 들면 팀장이 30대고 팀장 아닌 밑에 직원이 40대 50대면 사실은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외국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어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실력으로 갖추면 돼요. 인격으로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배워야죠. 그리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어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이나 경험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학문과 전문성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누가 기회를 주지 않아요. 검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명문대에 나와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명문대 나오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서울대 나오면 가장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자기를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저 서울대요. 모든 설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히 잘난 사람이고 대단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돼요. 매 건마다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까? 저는 몰랐는데
연예인 생활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 배우, 뭐 배두나 씨나 이런 분들은 가끔 헐리우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되는지 않지 그게 아니라 다 오디션을 본답니다. 오디션을 본대요. 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내 연기.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몸도 만들고 연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맡은 역할이 영국 쪽 사람이다 그러면 영국집 하숙집 아줌마에게서 돈을 주고 계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억양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퇴보돼요.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라고 하는 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가둬놓고. 근데 여러분 그때 핑계 삼아 배우지 않으면 나와서는 더 힘들어요.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시도를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알파벳 띄기가 힘들어요. 하면서 그런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굳이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베트남 갔을 때 느꼈던 게 그건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락실에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더만요. 되게 있어 보여요. 그 하나 가지고. 그럼 반대로 우리 영어 못하는 우리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나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배울 때 배우세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가치를 조금씩 올리시면 우리가 지금은 돈을 주고 공부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돈을 주고 여러분의 것을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울 때 기회를 놓쳐서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영어 12년을 배웠는데 최소한 영어 6, 7년을 배웠는데 우리 언니들 영어 잘합니까? 비전 트립 한번 가게. 목사님이 영어를 못하니까 누굴 꼭 데리고 가야 되거든. 어떻게 우리 막내 영어 좀 하나? 봐봐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몇 년을 배운 거야 우리가 영어를. 근데 우리 왜? 배울 때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같이 지금 하려니까 어려워요. 지금요 목사님 나이 때 40대 50대에 중년 간부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제 국내 장사 다 한 거예요. 돈 벌려면 어떻게 돼? 외국 장사,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장사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할까요? 영어를 배울까요?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배워놓으면 학교 다닐 때 배워놓으면 엄마 아빠가 돈 대줄 때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게 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회, 학교 생활은 삶의 기회예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 돈 벌라고 안 하잖아. 저희 엄마가 돈 벌어 오래 자꾸? 돈 벌어 오래 공부하래. 막내, 대답해봐. 아빠가 돈 벌어 오래? 아니는데? 아버님 댁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빠는 재산 물려줄 것 같던데? 돈 벌어라고 안 할 텐데? 돈 벌어라는 얘기보단 공부하라는 말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등록금 벌어서 다녀? 아니잖아. 돈 대주고 공부하라는데 나 지금 돈 대주고 공부하라 그러면 제가 사실은 올해 봄에 작년에 했던 공부 있잖아요. 저쪽 고양시 그때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그 학습이 돼요. 근데 이 수업료가 비싸가지고 이제 사실은 조심스럽게 안사람에 상의했어요. 교회에다 좀 얘기를 하면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교회도 사실은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말자. 우리 나이 때 되면요 그 돈이 아까워서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은 대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학창시절이. 그 이후로는 평가예요. 평가. 20살 넘어서부터는 우리 언니한테 물어봐. 진짜 지금 현실 속에 나가 있잖아. 그죠? 졸업하고 20살, 24 남자들 같은 경우 27, 28 나가면 그때부터는 평가예요. 나를 자꾸 시험해 보여야 돼. 나를 자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만 바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내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면 힘들죠. 그죠? 지금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젊은 사역자인데 교회에서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을 할 때 혹시라도 네가 어설퍼서 네가 뭔가 연약해서 너의 그 연약함 혹은 너의 자금, 너의 젊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소함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쉽게 말하면 너를 성장시키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근데 성장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른 흉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재밌는 사진 하나 올랐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거 그 모자 있잖아요. 어른들이 쓰는 모자. 무슨 모자라 그래? 밀짚 모자. 쓰고 여기다 야광색 조끼를 입고 여기다 그 주차할 때 쓰는 야광복을 입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산 거예요. 누구도 뭐 저기 알고 봤더니 학생인데 담배 살라고. 야, 나 그렇게 변장하고 나려면 담배 끊고 말지. 고등학생이 누가 봐도 살도 뚱뚱해가지고요. 누가 봐도 아저씨예요. 그냥 40대 아저씨. 근데 편의점 저기가 직원이 워낙 훈련이 돼 있으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성장은 어른들의 흉내가 아니에요. 수염 붙였다고 화장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어른이 되어야지. 연수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설퍼요. 어설퍼요.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는 연수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몸집을 키우고 화장하는 것이나 그냥 단순히 겉으로 외모적으로 어른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대화에 낄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촉법 소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요즘 문제가 많이 되죠.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데 얘네는 사고를 쳐도 벌을 안 받아요. 갱생의 의무가 있다고. 근데 어떤 애가 차를 몇십 번 훔쳤대요. 근데 경찰에 잡았더니 저 촉법 소년인데요. 그러더래요. 이게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이 미성년자 보호하는 법 이것도 손을 봐야 돼요. 아이들이 영악해져요.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자신을 과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인격이냐? 말과 행실에서 툭툭 내받는 여러분의 말이 인격이고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태도 하나하나. 사람들은 학교 성적표보다 평소의 언행으로 사람들을 우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A+예요. 내가 평균 99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또 얼마나 건전한지를 봐요. 지금 여러분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들 문제 막 일으켰죠? 학창시절에 배구만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면 뭐예요? 지금 뭐가 됐어요? 낙동강 오리가 됐잖아요. 지금 연예인들 되려고 하는 애들 보셨죠? 이쁘면 뭐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지금 막 연루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지금 아마 애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증명을 못하지만 지금은 SNS에 다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 여러분의 커리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는 사역자니까 뭐예요? 디모데에게 그 부탁했던 게 뭐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전념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사업자들은 사업자로서 전념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전념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기를 항상 놓치고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 조금 더 할 걸. 그때 뭐 좀 할 걸.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했지만 또 해보는 것. 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기본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0m 달리기 뛰어야 10초 뛰거든요. 연습량은 얼마나 될까요? 수백 시간, 수천 시간 될까요? 그 10초를 뛰기 위해서. 그럼 항상 뭐예요? 항상 같은 자세, 항상 같은 스타트, 항상 같은. 몸에 익을 때까지 가장 빠르게 뛰쳐나갈 수 있고 그 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체득하는 거. 반복이에요. 근데 이 반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또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공부하자는 얘기, 학습하자는 얘기, 배우자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배워도 우린 뭐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이성보다는 본능, 이성보다는 감정,
그래서 망치는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계속 잔소리 같지만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키가 좀 작고 연약한 친구들은 그 호르몬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키를 키워요. 마찬가지로 학교를 여러분 학습 호르몬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니는 걸 귀찮아하거나 지겨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학교 다니는 게 좋아요? 직장 다니는 게 좋아요? 200% 그리고 언니 학교 직장 어디가 좋아? 학교가 좋아요. 학교 다닐 때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졸업했어. 나 초등학교 졸업했다 했더니 중학생이네. 나 중학교 졸업했어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 우리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나영이의 삶이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거는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의 사역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뭐에 전심전력했어요? 학습에 전심전력해서 어떻게 너의 성숙함, 너의 성장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얘기했던 전념하라고 하는 말은 열중하라는 말, 집중하라는 말이고요. 그 집중의 결과로 뭐라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 너가 성장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차를 탔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작년에 코로나 전에는요 얼마나 까불이었는지 그냥 동생들 오면 그냥 막 동생들하고 장난 못 쳐도 되는데 말 시키기도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중학교 되자마자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나 사춘기 왔으니까. 키도 한 8cm가 컸다 그러죠. 발도 컸다 그러죠. 가만히 있어요. 말 시키기 되게 무섭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어떡하지 쟤를? 외모적인 성숙함이 아니라 지적인 성숙함과 믿음의 성숙함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때로는 전심전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고 공부할 시간도 필요한데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할 시간도 필요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만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다니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올릴 수 있는 전심전력할 유일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되 후하게 평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효리 아시죠? 이효리. 이효리는 그냥 이효리로 설명이 끝나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 보면 이효리를 설명하는 글은 없어요. 이효리 하면 설명이 다 되잖아요. 유재석 그러면 설명이 되죠. 강호동 하면 설명이 되는데 다른 좀 할 듯 말 듯한 사람들은 꼭 이름 밑에 뭐가 있어요? 출연한 방송, 나왔던 노래 불렀던 노래 나와요. 여러분 국영수 점수 적는 사람 말고 그냥 여러분의 이름이 되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을 미루지 말고 변화를 미루지 말아요. 오늘 하세요. 오늘. 다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게 이방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106편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느냐,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뒤섞이고 그들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다현이하고 진이하고 막 오면서 과목 선생님은 누구야, 과목 선생님은 누구야 막 얘기했는데 어떤 선생님에게서 배우는지 또 내 앞뒤 주변 짝꿍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이트 좋아하는 애들 만나면 나이트 가게 되거든요. 도서관 좋아하는 애 만나면 도서관을 가게 될 거예요. 그 한 끗 차이. 그럴 수도 있지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올무가 되는 관계.
과감하게, 지금은 서운하고 지금은 그것이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돈에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다른 것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에 전심전력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의 성숙함은 누구를 목표로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어른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자 하는 게 맞고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아이들도 우리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폭력이죠. 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건 아이들이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고,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은 경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니 너는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성장시켰어. 너도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 교문이 어쩌면 광야 한복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홍해 앞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136편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영이의 손을 붙들어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영아, 네가 아멘 해야지. 네 얘기네. 아멘? 진혁이가 사춘기라 막 정신없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고 중학교 3년 과정을 넉넉히 성장할 수 있도록 너의 손을 잡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손을 잡고 우리 또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막힌 곳에 길을 열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식과 가르치면서 이를 영성하라. 이것을 소망으로 내 자식과 내게 전도를 원하노라. 우리가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학교 학습을 통해서 학교 학습은 성공을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비루한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가치평가가 상승세, 주식으로 말하면 상종가를 팍 치고 올라갔으면 하한가가 없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아슬아슬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점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실력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가치도 올라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멋지게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